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338장 네 주를 가까이 함은 기억하십니까? 혹시 이 찬송이 어디에서 태어난지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영국 에식스의 한 집에서 사라 플라워 애덤스라는 한 여인이 주일에 들은 설교 한 편에 사로잡혀 일주일 만에 써 내려간 시가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그 설교의 본문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창세기 28장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본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의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문이 그대로 박혀 있어요. 그런데 한국 찬송가를 보면 이 장면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가사는 원문을 직역하기보다 그 영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의역했기 때문입니다. 영어 원 가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해진 광야의 나그네처럼 내쉴 곳은 돌 하나. 마지막 절의 가사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나로 번역한 한국 찬송과 달리 원문은 내 돌 같은 슬픔에 베델을 일으키리. Out of my stony griefs, 베델 I raise.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일으켜 기둥으로 세운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한 도망자가 돌을 베고 누웠던 그 하룻밤의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돌을 베고 누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야곱은 속이고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쫓겨가듯 떠나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바로 그 길 위에 있는 야곱을 처음으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여러 번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이번에 처음 나타나세요.
그것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비참한 순간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짧은 한 단어가 자꾸 반복이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한 곳에 이르러는 그곳에 거기 누워 자더니, 우리말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곳을 뜻하는 마콤이라는 단어가 한 절 안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성경 기사가 우리의 시선을 한 곳에 못 받고 고정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여기를 보라, 바로 이 자리를 보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곳 한 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한 자리가 놀랍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절망의 자리였다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마침내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저는 이 한 자리를 따라가며 3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떠밀려 나온 자리였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갑니다. 그 거리가 거의 한 달은 좋게 걸리는 길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 내려왔고 아버지 이삭이 정착했던 그 길을 야곱은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자였던 이삭의 아들, 어머니의 장막 안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조용한 사람 야곱이 이제 홀로 광야에 던져집니다. 해가 지자 그는 들판에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눕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따뜻한 장막에서 자라온 사람이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딱딱한 돌을 베고 언제 무엇이 달려들지 모르는 어둠 속에 홀로 누워 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밤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초라한 노숙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 하고 3번이나 짚습니다. 야곱은 그저 하룻밤 묵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름조차 어떤 것, 그저 지나가는 한 점에 불과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떠밀려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 계획도 없었는데 어느 날 광야 같은 자리에 홀로 던져집니다. 돌을 베고 눕는 듯한 밤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영국의 진가방을 끌고 낯선 고강을 빠져나오는 날, 말은 서툴고 반겨주는 이가 없는 그 첫날 밤, 좁은 방의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잘 온 것일까 묻는 그 막막함, 그것이 바로 야곱의 돌베개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갑작스러운 건강에 적신이 올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꽉 막힌 재정의 압박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는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떠밀려 나왔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시려고 예비하신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끌려 나온 그 밤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그곳은 하늘 문이 열린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야곱은 꿈을 꿉니다. 땅 위에 사닥다리가 하나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습니다. 사닥다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술람은 층계 곧 거대한 계단으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오르고 내린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도 오르고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야곱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꼭 붙들게 됩니다. 같은 창세기 안에 이와 정반대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에서 사람들은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자 벽돌을 구워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흩어짐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야곱이 본 하나님의 층계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똑같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이야기인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방향입니다. 바벨에서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려 했고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사다리를 쌓는 일입니다. 더 많은 선행, 더 많은 수행, 더 높은 도덕으로 한 칸 한 칸 쌓아 올려 하늘에 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쌓은 다리는 결코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바벨탑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 그 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기어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층계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소개하시는데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누운 땅을 그 자손에게 주고 그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번성하여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사닥다리는 결국 무엇일까요? 신약에 와서 이 사닥다리를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답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은 나다렛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그림자였고 그 실체는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단 하나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제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다리를 쌓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셋째로, 그곳은 돌베개가 제단이 되었어요.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계신 것도 아니고 야곱이 몰랐기 때문에 안 계신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셨어요. 사람들이 가장 캄캄하다고 느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 두려움은 거룩한 분 앞에 선자의 경외를 뜻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토록 형을 두려워하여 도망쳐온 야곱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사람은 역설적으로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자리 잡으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어젯밤 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베고 누웠던 슬픔의 돌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자 그 똑같은 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된 것입니다. 가장 외로웠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에요. 절망의 돌베개가 예배의 기둥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신앙은 아직 거칩니다. 그가 드린 서원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마치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해주시면 그러면 저거 드리겠습니다. 그의 믿음은 서툴고 계산적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거친 믿음조차 받으셨어요. 야곱은 이 서원을 곧바로 지키지도 못해요. 오랜 세월이 흐르고 딸이 욕을 당하고 아들들이 피를 흘리는 참담한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명하셔서 비로소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서원을 이행하는 것조차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토록 서툴러도 내 헌신이 이렇게 계산적이고 미숙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야곱을 평생에 걸쳐 손수 다듬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에는 한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야곱처럼 그 돌을 일으켜 세워서 절망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우리의 거울 같습니다. 우리도 고향을 떠나 이 낯선 땅에 왔고 우리도 돌을 베고 누운 밤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떠밀려온 이 자리, 가장 외롭고 낯설게 느껴지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나고네로 떠났지만 그 자리에서 돌을 세우고 기름 붓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다리는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 안에서 하늘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아침에 일어나 그 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그 찬송으로 돌아갑니다. 180년 전 이 본문을 묵상하던 사라 애덤스는 찬송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습니다. 내 돌같은 슬픔에서 베델을 일으키리. 오늘 우리도 그렇게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돌같은 슬픔에서 우리의 광야 같은 자리에서 베델을 일으켜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 이미 그곳에 와 계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등띠 밀려 나온 광야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가장 처절하게 등 떠밀려 나왔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만지려고 마중 나와 계신 예약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미리 와 계신 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내 계산이 끝난 그 자리에 일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 힘으로 사다리를 쌓지 말고 이미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사닥다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머무는 이 낯선 땅, 이 좁은 방이 곧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 됨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지키시며 오르락내락 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내 삶의 돌베개를 일으켜 세워 예배의 제단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했던 야곱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서툴고 계산적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넘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과 슬픔으로 얼룩진 내 삶의 돌베개를 믿음으로 훌쩍 일으켜 세워서 거룩한 예배의 기둥으로 삼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를 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두운 밤에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셨던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서툴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와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참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배들을 일으켜 세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